오늘은 57회, 그러니까 마지막 회의 차례가 되겠습니다. 빛의, 이번 회의 그 주제는 빛의 5차원의 도시, 샴발라 및 명상의 중요성에 관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아스산 위와 고비 사막 위에는 5차원의 빛의 도시가 있으며, 또한 미래의 한반도는 새하늘, 새땅, 새하늘, 새땅이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신약성서. 새하늘, 새땅이 될 것이라고 책 한민족의 비밀과 사명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의 그 깊은 곳에는 지저세계의 수도인 샴발라가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텔레파시로 보내온 책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 1권에서 명상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빛의 도시 또는 에테르의 도시에 관하여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 지구는 현재의 3차원에서 미래의 5차원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과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때 지구 위에 세워지는 도시는 꼭 지면 위에 세워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5차원이니까요. 물론 땅 가까이에 세워지기는 하나 꼭 땅 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공중에 에테르체로서 건축물이 건축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땅 위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땅 위에, 땅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땅 위에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에테르 도시는. 우선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땅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쓰여져 있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 장면은 지구 최후의 날 대환란이 있은 후에 하늘에서 구원을 하러 오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과거에 있었던 바다와 땅이 아니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점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3차원에서 5차원으로 지구 자체가 바뀜에 따라서 자연환경 자체가 크게 변화된다 하는 그런 말인데요. 하늘에서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말은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어려운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있다는 그 예루살렘이야말로 5차원의 에테르로 만들어진 빛의 도시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5차원의 세계는 지금 그 지구 주변에 있는 이 공중회가 있죠, 지금 현재. 4차원 천국계 지옥계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중회가 같고, 그런 걸 생각하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런데 책 한민족의 비밀과 사명에는 인간으로 변신한 하나님이 김무부님에게 요한계시록의 바로 이 구절을 말씀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미래에 펼쳐질 언약시대에서의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비밀과 사명, 과거에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이 책이죠. 이 책에는 이 책의 그 231쪽에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사실은 대한민국이라지 이런 얘기입니다. 또 대한민국은 지구촌 전체를 대표하는 중심국가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소유한 특별한 나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하여 미래의 지상천국 지구촌에서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통해야만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채널링 통신에 의한다면 이와 같은 에테르의 도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시아스산 위에도 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2012년 12월 21일 이후에는 지상으로 내려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근데 지금 아직 안 내려왔죠.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하니까 앞에서 말한 그 새 예루살렘과 연관지에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 내용은 신비의 지정문명 텔로스 295쪽에가 있습니다. 텔로스도 지금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이 책이죠.
이 책에 295쪽이가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시 채널링 통신의 내용에 의하면 지금의 몽고 고비 사막은 태고 시절의 바다였고 그 바다 한가운데 섬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섬 위에가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샴발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샴발라는 지구 영단, 즉 대백색 형제단이 평소에 거주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태고 시절에는. 지금은 이곳이 사막으로 변함에 따라서 고비 사막 상공에 그 샴발라 도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히말라야 산맥 지하에 지저도시 샴발라도 있지요. 있는데 주요 정책의 결정은 고비 사막 위에 있는 샴발라에서, 그리고 그 집행은 지저도시 샴발라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죠. 한편 과거 아폴로 우주선들이 착륙했던 달 표면의 고요우 바다 한쪽 구석에는 빛의 도시인 비리디움이라고 하는 그런 에테르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비리디움. 이 도시에는 수많은 빛의 5차원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방문객들에게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비리디움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 달나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촬영을 해도 안 보입니다. 여기는 5차원 그 도시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같은 그 보통의 사람들도 이 도시를 방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잠자기 전에 강력하게 이 도시를 방문할 것을 자기 자신에게 암시를 하고, 그렇게 자면은 오늘 저녁에 내가 기어코 비리디움에 가서 사람들을 좀 만나야 보겠다,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고 잠을 자게 되면은 꿈속에 아스트랄체, 즉 유체의 상태로 방문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의 도시들은 5차원 인간들의 그 염력에 의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정과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우리가 동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꿈의 궁전이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수정 원석으로 지어졌다는 지하세계의 주택 상상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박찬호 편지요. 2012년 지구차원 대전환과 천상의 메시지들, 이 책이죠. 과거에 많이 보여드렸죠. 이 책의 352쪽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그림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샴발라, 지저세계 수도라 지역가 샴발라 도시를 형상화한 이미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존하는 신비의 지저 문명 텔로스 357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357쪽이가 나와 있는, 이건 사진을 찍은 것은 아니고 그 상상으로 이제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우유에서 볼 수 있는 염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빛의 수정 건축물은 앞으로 우리 지구 위의 모든 지역에 세워질 것이라고 미카엘 대천사님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박찬호님이 편찬한 미카엘 대천사의 메시지와 예언이라는 책 89쪽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책이 이제 이겁니다. 미카엘 대천사의 메시지와 예언이라는 책인데요. 이 89쪽을 보면은 천사의 도시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천상의 도시인 새 예루살렘의 선구자여 모범입니다. 미래의 언젠가 이 지구촌은 새 예루살렘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5차원의 이와 같은 도시로 뒤덮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구가. 즉 찬란한 수정과 보석으로 된 건축물로 뒤덮여서 꿈의 궁전으로 된 지구가 미래의 지구다 하는 것입니다. 지상낙원의 건축물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한다님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을 한번 알아봅시다. 산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가장 강조하는 것입니다. 현재 3차원 물질계를 벗어나서 5차원 이상의 고차원 세계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통상 예수님은 산한다라는 이름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한다님께서 우리 지구인을 위하여 텔레파시 통신을 통하여 그의 저서라고 할 수 있는 책 5권의 분량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 메시지들이 현재 책으로 출판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 이거 1권입니다. 1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 2권. 이건 2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라. 여기 3권입니다. 3권. 그리고 내면을 향한 빛을 향한 내면의 길. 이것이 4권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여러분 내면에서 탄생한다. 이거 전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텔레파시라고 하는 내용을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책들을 읽어보면 종래의 성경 내용과는 많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육성을 듣고 있다 하는 착각이 들 정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책을 읽어보면 말하자면 신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1권의 수많은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명상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명상, 아까 보여준 1권에서. 즉, 고요히 앉아서 내면의 자아를 인식하고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 또는 창조를 대면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고요한 가운데 침잠해서, 즉, 빠져서 정신수양을 하는 행위가 곧 명상으로서 이 명상이 상승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힘주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일반 교회에서도 예배 과정에 상당한 시간을 일체 말을 하지 말고 고요히 앉아서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권유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현재 그러니까 서구라파, 유럽이나 미국 등의 그 여러 교회에서 이런 그 명상을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미국을 위시한 수많은 서양 국가에서 명상 붐이 일어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1권 136쪽을 보면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1권. 다음과 같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부디 심사숙고하고 명상을 하라. 그리고 그 전능한 원천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기도하여 깨어있는 빛의 사람들은 사랑과 지원을 받게 되리라. 사랑과 지원을 받게 되리라.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이 환란기라고 알려진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지복천년기로 인도되는 변형의 기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차원적인 상위 자아와 매일 소통함으로써 강해질 필요가 있다. 모든 방법으로 여러분 자신을 정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란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환란기는 2012년 12월 21일 지구가 지구의 극이동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인데 이미 지나갔죠. 이제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니까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 책 163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명상을 통하여 영혼과 접촉할 때 여러분은 자신들의 노력을 이기심 없는 봉사와 보통의 인간들이 하려 하지 않는 어떤 것에 쏟을 수가 있다. 따라서 명상은 큰 진전을 얻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한 164쪽에는 다음의 글귀도 보입니다. 침묵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은 점차 평온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평화로워진다. 오직 명상 속에서만이 여러분은 전 우주에서 모든 실험 중에서 가장 위대한 그 단순한 진리를 성취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판단이나 걱정 또는 두려움이 없는 창조된 빛의 존재가 된다. 여러분은 평화로이 지혜로워지는 것이다. 잠시나마 여러분은 자신들의 진정한 본질인 사랑에 접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책 205쪽에는 다음과 같이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자주 여러분이 자신의 존재 안에 있는 신의 목소리로 인도될 수 있도록 내면으로 마음을 늘려 매일 적어도 한 번의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가질 것을 얼마나 내가 자주 제안을 해왔는가를 인식하라. 그리고 또다시 말할 것이라는 것도 말이다. 내가 그것을 다시 되풀이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직면한 역사적 시간의 유급성. 이제 이거 아까 말한 거 2012년 극이동을 말하는데 지구의 극이동. 그 유급성 때문이고 근데 이제 극이동은 그냥 지나갔죠. 또한 나의 깊고 변함없는 인류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
또 계속해서 이 책 207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여러분이 날마다 명상과 고요히 앉아있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간적 자아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이나 고차원적인 자아로의 통신체계를 세우기 시작할 때 영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실제 물리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통신체계가 하룻밤 사이에 세워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이 이 영적인 발걸음을 시작하는 순간에 이미 전적으로 하늘의 모든 것을 내맡기거나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지 않는 한 그 과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점진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 통신체계가 여러분의 실천적 에너지로부터 만들어질 때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는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점차 나타나게 될 것이다. 1년 이내에 여러분은 더욱 평화롭게 되고 가장 나은 형태의 일상적 삶에 관한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명상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합시다. 산한다님은 계속해서 명상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 306쪽을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디 사랑과 진리 그리고 빛의 비가시적인 세계를 오직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누릴 만한 빛의 일꾼들을 위해서만 예정되어질 것임을 인식하라. 날마다 명상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매주 모여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 자들은 향상될 수준의 기회와 그것이 가져오는 영적인 진보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밖에도 많은 부분에서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고요히 적어도 한 번은 자기의 내면에 들어가서 명상을 하는 것은 격암유록에서 강조를 하고 있죠. 격암유록에서는 보통 이제 그 3인일석을 말하고 있죠. 석삼자, 한일자, 석삼자, 사람인자, 한일자, 저녁석자. 이것을 이제 조합을 해보면 닦을 숫자가 되죠. 닦을 수는 정신과 몸을 계속 닦아라, 명상을 하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격암유록에서도 이 정신수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그림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근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의 내력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격 메시지 2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2권이죠. 2권 72쪽에 자세히 쓰여져 있는데요. 이 그림은 놀라운 예술적 솜씨를 가진 크리스트 존슨이라고 하는 그 여성에 의하여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젤은 이제 그림 받침대로 이젤이라고 하죠. EASEL. 이젤 위에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1986년의 부활절 3일 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활절 3일 전에 이젤 위에, 혹은 뒤에 그 예수님이 이제 모습을 나타내가지고, 그 크리스트 존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내 모습을 요 이젤 위에다가 놓아둘 테니까, 며칠이고 놓아둘 테니까 그림을 그리라. 이렇게 뭐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나 예수님은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5차원의 사람이니까 사라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자기의 모습을 거기다가 놔두고 사라졌다. 그것은 보통 기술이 아니죠.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그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림을 3일 동안에 완성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그러니까 FCC죠. 연방통신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야외에서 명상 수련하는 모습을 촬영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 1 208쪽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상으로 지구천국 57회를 모두 마쳤는데요. 만일 저 강의를 지금까지 모두 시청했다면 과거에 영성에 관하여 가졌던 많은 의문점이 거의 다 해결됐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결합관계, 또 죽고 난 후에 가게 되는 천국교와 지옥교는 어디가 있고 왜 눈에는 보이지 않으며 4차원 임시영계의 천국과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진정한 5차원 천국교는 어떻게 다르며 또 어떤 원리로 두 영계는 포개져서 존재하는가, 그리고 유은의 전생은 참나온 진리인가, 또 우주는 하나뿐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하는가,
또 창조론과 진화론은 둘 다 진리이며 왜 두 이론이 서로 공존할 수가 있는 것인가? 또 과거 여러 종교에서 말했던 초자연 현상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창안하여 제시했던 종합정신수련법에 의하여 인간이 열심히 수련을 하면 20대, 30대로 되돌아갈 수가 있으며 또 나이가 우주인들의 평균 수명은 1000세 혹은 2000세로 될 수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인가? 등등의 수많은 영적인 혹은 영생에 관한 의문점이 지금까지 저의 강의에 의하여 아마 여러분은 해결되었을 걸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영성에 관한 저 기본적인 입장은 물론 모든 종교의 종파를 초월한 그런 건 초종교가 되겠습니다만 이를 간단히 정리하여 저 기본적인 입장을 말한다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첫째, 초종교를 지향하기 때문에 어느 한 종교에 속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속하지 않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그 종교가 사이비 종교가 아닌 이상, 사이비 종교는 죄입니다. 사이비 종교가 아닌 이상 크게 존경하며 또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초종교를 표방하지만은 기존의 종교들처럼 어떤 교단 형태를 추구하지 않으며 그냥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한 강의를 통하여 지구촌의 모든 주민들이 앞으로 100년이 가도 혹은 1000년 혹은 만년 혹은 수백만 년 혹은 수억 년, 수십억 년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을 그런 그 진리만을 제가 쭉 뽑아가지고 그렇게 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 휴대폰이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교단이 없는 초종교 형태를 나타내는 상징물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배는 또 어떻게 드리냐 하는 것인데요. 이 상징물은 우리나라의 민족신이자 우주 창조신을 상징하는 태극기가 그 상징물이란 겁니다. 태극기이며 예배 형식은 그냥 태극기를 자기의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러고는 이렇게 이제 가볍게 인사를 한다거나 혹은 합장을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며 보통의 종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찬송가나 설교 같은 그런 형식은 이제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여러 가지 영성 관련 책을 읽어본 결과 5차원으로 진급한 플레이아데스 우주인들이나 혹은 지저세계의 지저인들, 지구 내부에 지저세가 있다고 제가 자세히 설명했죠. 그 지저인들, 그리고 제가 번역한 메톤 행성 방문기의 그 메톤 행성의 우주인들 같은 우주인들은 하나같이 지구촌 주민들처럼 어떤 교단 형식을 띤 종교를 갖지 않고 그냥 우주적인 진리에 충만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생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우주인들은 벽에다가 뭘 붙이고 그런 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우주적인 진리에 충만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지낸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제시하는 형식, 즉 자기의 벽에 태극기를 붙여놓고서 간혹 그렇게 하나님께 인사를 드린다 하는 것은 인사를 드리면서 또한 간혹 기도를 드리며 이에 덧붙여서 종합정신수련이라고 하는 지구촌에서 처음 보는 그런 그 정신수련하는 것이 미래의 그 5차원을 지향하는 지구촌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종교 형태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정신수양을 많이 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는 명상을 종합정신수련법을 통하여 시행해가지고 젊음으로 되돌아가고 20대, 30대 되돌아가고 또 1000세, 2000세까지의 나이를 먹으면서 결국은 영생으로 간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현재 모든 각각의 종교에 속하는 사람은 자기의 종교를 계속해서 믿으면서 또 종교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계속 하면 됩니다. 계속 하면서 원래가 인간은 가장 참다운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찾아 헤매는 말하면 진리 추구자의 모습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종교를 갖되 더욱더 참다운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보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그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점은
제가 제시하는 초정교의 진리로 알려드린다 하는 것이고, 지금은 인터넷과 휴대폰이라는 엄청난 이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누구나 쉽게 제가 제시하는 이 진리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래 전생과 관련하여 각각의 성씨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의 제사나 산에서 지내는 제사인 시제에 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그 200개가 넘는 성씨가 많죠. 각각의 성씨들은 거의가 다 제사를 지내고 그러죠. 제사를 지내고 또 시제도 지내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앞으로 제사가 어떤 형식으로 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제사에 관해서는 저 앞으로 제가 제사편에서 설명을 자세히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미풍 양속에 속하는 이 제사는 고대 환인 환웅 시대에 있었던 신교가 직계의 맥인 국가의 신교 의식인 국가제사, 말하자면 종교 신앙이죠. 종교 신앙과 이것이 직계죠. 그 다음에 반계의 맥인 그런 민속신앙 및 무속신앙, 이 세 가지 형식 중에서 제사는 민속신앙의 한 예로서, 한 형태로서 지금까지 면면이 전해져 내려왔고,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 당군 시대 때부터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이 제사는 다른 종교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곧 조상신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합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다른 종교처럼 계속해서 지내도 좋지만은, 어떤 분은 유래 전생 이론상 오래전에 돌아가신 조상님이 이미 지구 위에 태어나는 것, 즉 윤회를 이미 하였다고 생각한다면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그냥 벽에다가 태극기만 붙여놓고, 그리고는 간혹 인사를 하며 과거 제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024년 새해의 시작 지점인 그런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정도령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 예언서에 나타나 있으며, 특히 개감유록에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 정도령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개감유록에서는 2024년과 2025년, 즉 진사년에 갑진년과 을사년, 진사년에 성인이 출현한다 하는 설, 즉 진사 성인출, 개감유는 그렇게 쓰였죠. 진사 성인출이라는 말에 관하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정도령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금년도 24년도와 내년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와 세계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것이다 하는 것인 바, 그렇게 하려면 그는 정치와 영성 혹은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데요. 현재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시 되고 있으며, 오히려 영성 관련 사항에 통달한 사람과 또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은 정치인과의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도령이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치와 그 종교를 통합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종교는 정치와는 분리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정경분리죠. 정경분리가 아니라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경분리란 건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다 그런 얘기고, 정치와 종교는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분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즉 통합하는 사람이 정도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개감유록에 따르면 이 정도령이 될 자격은 첫째로 정도령은 하늘 혹은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인간들과 하늘의 중간지대에 있게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개감유록에서는 우성제야, 즉 들판에서 송아지가 엄마 소를 부를 때 내는 소리처럼 우성, 소의 소리가 제야, 들판에 있다, 그런 말이죠. 우성제야. 그러니까
그런 엄마소를 부를 때 내는 소리처럼 하늘에 기도를 하며 하늘과 소통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도령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무신론자 같은 사람들은 정도령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둘째로는 정도령은 항상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사람이 하는 바 격암유로에서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3인일석이라고 해가지고 이 3인일석의 한자 획은 합해보면 닦을 숫자가 되어서 결국 마음을 항상 닦으며 수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령의 특징이 두 번째죠. 그런데 제가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정신수련법을 종합정신수련이라 하는 그 정신수련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가지고 그 수련을 열심히 하면은 20대, 30대로 30대의 젊음으로 되돌아가고 이어서 나이를 1000세 혹은 2000세로 늘리면서 궁극적으로는 영생으로 가는 수련법을 개발해가지고 이곳 지구천국에서 이미 강의를 했기 때문에 3과부터 8과까지 3편부터 8편까지 이미 강의를 했죠. 그리고 8편의 마지막에는 실제 동작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 엄청난 수련법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그렇게. 셋째로 이 정도령은 지구가 현재 어떻게 해서 지상천국 국면의 초기 단계에 진입하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혹은 20년 내지 30년 후에 펼쳐질 지상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국가 사이에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의식주의 걱정에서 해방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남녀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정도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국가 사이의 전쟁은 하늘 혹은 하나님이 지구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아시타 UFO 군단사령부가 있죠. UFO 군단과의 공동작전, 그러니까 하나님과 UFO 군단과의 공동작전에 의하여 핵전쟁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이며 아마 일반 전쟁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마 그 하늘에서 자꾸 지구촌의 지도자들에게 권유를 하고 또 지금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소련 같은 데는 그 정도 이제 그 정도로 해두고 휴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권유도 하고 아마 그러고 있을 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련이 차지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그 동쪽에 있는 그 차지하고 있는 부분의 그 모습을 보면은 태극의 중간에 선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선과 비슷한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휴전선과 비슷한 모습으로 현재 되어 있죠. 자세히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뒤에서 이제 전쟁은 그만하고 휴전선은 대한민국의 휴전선처럼 그 정도로 해두고는 휴전을 해라 하는 그런 그 뜻이지 않겠냐.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 지구상의 그 사람들이 의식주의 걱정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인데요. 이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구촌 최초로 투표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액의 기본소득 혹은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서 지난번 그 대통령 선거에 그것을 주장하는 후보자도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배당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 혹은 AI가 모든 직업을 대체하는 국면으로 지구촌이 갈 것이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 지급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필연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서 시행될 것이며 이것을 정도령이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녀관계는 이제 남녀관계를 이제 정립하는 사람이 이제 정도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이름이 송몽채여서 송몽채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같은 이름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옛날에 송몽선이라는 분이
국회의원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이 있었는데, 저 이름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의 이름인데요. 저 아버님이 이제 저 한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지은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몽자가 꿈몽자, 그리고 채자가 비녀채자에서 그 이제 뜻은 무엇이냐면 전통적인 한국의 남녀 관계로 가거라. 비녀채자 꿈몽자니까 한국의 남녀 관계를 가져라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냥 이 남녀 관계를 굉장히 유의해서 유지해 왔고, 평생 여자들의 그 머리칼 하나 건드리지 않을 만큼 남녀 관계에 관하여 굉장히 유념하면서 일생을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로 정도령이 될 자격인데요. 실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자격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미래에 펼쳐질 지상천국에 딱 맞는 정신적인 요소, 즉 모든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모든 종교에서 참다운 진리를 이렇게 뽑아내요. 추출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다시 재조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 이론을 이제 만든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그 사람에 불과한 개인적으로 그런 종교 이론을 장안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게 추출을 해가지고 그것을 재조립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그 우주를 관통하는 가장 참다운 우주적인 진리를 모든 종교에서 추출해가지고 재조립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바와 같이 그래가지고 초종파적인 종교 혹은 초종교를 만들어내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도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초종교라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지구천국 57의 내용이 바로 이 초종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령이 아주 저와 굉장히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제가 정도령이다 이렇게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도령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 돼야지 아주 뛰어난 사람이 굉장히 많죠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본 강의 지구천국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지구천국에 이어서 다음 주부터는 한민족의 비밀과 사명. 한민족의 비밀과 사명은 이제 옛날에 책을 여러 번 보여드렸죠.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 책입니다. 이 책. 이 한민족의 비밀과 사명. 이거 엄청난 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변화해가지고 김무근님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가지고 하늘의 말씀을 전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약 8회에 걸쳐서 앞으로 다음 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